네, 신명기 2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갖지 못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종들.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단어라는 건 결국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의미겠죠. 그런데 주인은요, 주인의 자녀,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는 주인을 포함한 겁니다. 종이 아닌 주인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의미, 즉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상속. 소유.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그런 의미는 뭐냐면 승리와 성공입니다. 승리와 성공.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승리라는 그런 어떤 괜찮습니다. 승리라는 그런 어떤 의미. 그걸 많이 우리가 하고 싶어 하죠. 승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성공하고 싶어 하죠. 성공이라는 거. 근데 이 승리와 성공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이것을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종으로 승리를 해도 그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종으로 성공을 해도 그들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승리와 주인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신명기 2장에서 이들이 그동안 애굽의 400년 종살이 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 또한 광야의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말하면 역사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첫 번째의 승리와 성공을 맛보는 지금의 순간이다. 그 순간이 신명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는 뭘까요? 승리라는 우리 단어를 하면 이길 승, 이겨가지고 이로울리, 이기고 이롭다라는 게 승리예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길 승자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배를 노를 짓는 거예요. 배를 노를 짓고 그 밑에 힘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나짐이라는 어떤 한자인데, 나짐이라는 것은 임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짐이 너희에게 뭐하노니 유나노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짐은 임금이에요. 임금이 힘을 쓰는 거예요. 임금이 힘을 써서 하는 게 승리라고요. 종이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병사가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힘을 써서 하는 게 승리할 승자예요. 그래서 이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400년 동안 광야 생활 38년 동안 왜 승리를 못했을까요? 그들의 임금이, 다시 말해 그들의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나일강 건너서 우리 거기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죄악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하는 게 아니세요. 이 일은 조금 이따 이제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힘을 써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다? 승리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성공은요,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보면 이룰성자잖아요. 그 이룰성자가 어떤 그 의미로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창과라는 창을 나타내는 창, 도끼 같은 창 있잖아요. 그 창에 옆에 모정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요. 모정. 다시 말해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누군가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그 창이 성공을 하려면 그 창을 만드는 가장 작은 못점, 그 못이 그 기구, 도구에 잘 박혀 있으면 이미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막 뭔가를 해가지고 쟁취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에 있어서의 준비될 도구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 이룰성,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인 이유는 그 반을 뭐 한 거예요? 준비하고 도구를 갖추고 자세를 갖추면 이미 성공은 반을 이룬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공할 이룰성자에다 공공자는 뭐냐면 땅을 있잖아요. 쿡쿡 눌러대는 그 땅 이렇게 쿡쿡 평평하게 하는 우리 지금의 이제 중장비에 이렇게 중장비 보면 땅을 갖다 이렇게 쿡쿡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고대에도 있잖아요. 성곽을 지으려면 아주 무거운 돌에 이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무를 박아가지고 그걸로 땅을 쿡쿡쿡 이렇게 하는 게 공공이에요. 다시 말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기반을 다지고 그 옆에 힘력이라는 게 그 기반을 다지는데 쓰는 힘이 뭐가 되냐면 업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공은 뭐 어떠한 일이나 이런 걸 할 때 시작할 때에 완벽한 준비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터전을 세울 수 있게끔 기초를 다 세워놓는 게 사실상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 승리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계획이 있으면 그게 승리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것들을 빼앗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어떤 완성품들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언어에서 얘기하는 승리와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힘을 쓰는 게 승리고 성공은 가장 어떤 일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터전의 요건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는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이런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성공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법률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어떤 누룩으로 그들은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자기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 없고 다시금 실패하고 다시금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종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신명기 2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럼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첫 경험, 첫 번째 그런 하나님의 가나안 땅 도성에 있어서의 그 성공과 승리를 있게 만든 그 준비, 다시 말해 창에다가 그 창을 잘 다뤄서 못을 박을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리고 털을 닦고 그걸 갖다 땅을 이렇게 곧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지혜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계명과 언약, 다시 말해 율법, 그리고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계명과 언약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제단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 제단은 계명과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하는 게 제단이에요. 계명과 언약이 없는데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된 영들, 세상에
그런 악한 것들이 그곳에 임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하려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언약, 그리고 그 계명과 언약을 실천하고 프랙티스하는 게 뭐가 되냐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의 제단의 상속자가 있었을 때는 이것들이 가능했죠. 아브라함의 계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속했을 때는 승리를 했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어디까지? 요셉까지. 그런데 이 상속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끊기거나 상속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과 언약과 제단을 쌓지 못함으로 종살이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일부로 만든, 그리스도 그의 일부로 만든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그 민족에게 준 거죠.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민족에게 계명과 언약 그리고 제단을 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가운데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더불어 이렇게 계명과 언약, 제단만 있으면 그러면 승리하고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명과 언약과 제단을 주는 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이스라엘의 개개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함께 투게더라는 의미는 여러분 모세에게 함께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했잖아요. 모세는 이미 그 백성들보다 먼저 계명과 언약과 제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함께 한다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모두에게 계명과 언약과 제단은 주지만 계명과 언약과 제단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중에 한 명에게도 임하지 않으셨어.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냥 인과응보적으로 자기 죄에 의해서, 다툼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싸우고 조금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조금 누가 더 나은 것 뿐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을 잘 쌓아요. 그의 계명과 언약을 준수해서. 그럼 그곳은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세상 안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구원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구원 때문에 인자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세상의 법칙과 틀린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은요, 그래, 너 잘못됐어, 너 심판해. 그러니까 그 심판 안 당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들 때문에 그 구원을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나므로 뭐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무엇을 줬냐면
모세의 계명과 언약과 제단을 줬어요. 38년 동안 이 모세가 맨 처음에 지켰던 것을 그가 세운 10부장이나 100부장이나 그의 어떤 따랐던 민족들 중에서 한꺼번에 다 따른 게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 때 반대하고 안 따르는 자들이 38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졌고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인간의 승리랑은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모두가 다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의 제단을 쌓는 온전한 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성공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주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은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언약, 그리고 그의 제단을 잘 신령과 진정으로 쌓고 있겠죠. 그곳에 누가 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인자가 임합니다. 그럼 반대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온전하게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다 기한이 차.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제 쭉정이로 이게 분리가 돼.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 믿음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말세가 되고 그때가 인자가 임하는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언약, 제단을 쌓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제단, 계명과 언약, 제단을 갖다 상속받게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요. 이러한 38년 동안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얻은 게 있어요. 어떻게? 38년 동안 반대했던 군인, 죄졌던 군인, 하나님의 제단과 그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다 죽으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있어서 외연의 세계에 있어서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라고 봤더니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들을 피해가라. 저들을 치지 마라. 저들과 싸우지 말라는 음성이에요. 또 하나는 저들과 싸워라. 저들을 물리쳐라는 음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만약에 그 광야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제단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이런 상황도 없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38년 동안 불순종한 군인들이 다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세일? 야, 쟤들 우리가 칠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되게 무서워하더라. 그럼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야, 뭐야? 야, 쟤네 별거 아니야.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가 얼마나 지금 쫄고 있는지 알아? 그냥 우리 치자. 그럼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뜻을 알겠습니까? 계명과 언약과 제단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애굽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가히 그런 것들에 대한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도 아닌 직접 어떻게 세일과 모압은 공격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은 내가 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것들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로우냐 불리하냐를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몰라요. 근데 그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봤더니 임마누엘, 그의 계명과 언약, 그리고 제단을 통해서 그 즉시적으로 그때에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모세도 처음이고 이 민족들도 처음인 거예요. 아이, 잘 보세요. 쟤네들 사는 거 보니까 저것들 하나님 안 믿어요. 저것들 이미 이방 애들하고 짝짝꿍하고 저거 다 쳐버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치지 말라고 하냐 봤더니 이들에게 이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들에게 이 땅을 누구에게? 롯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들은 그 눈만 보겠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준 그 언약을 스스로 돌이켜서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싸워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은 어떻게 알아? 쳐부셔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제단 속에 모세가 이 말씀을 못 받았다면 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쪽에서 돈 받았잖아. 우리가 걸어올 때 세일산과 모압 지날 때 그들에게 돈 주고 먹을 거 사고 돈 주고 뭐 했으니까 그냥 이들에게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건넜다고 칩시다. 그래서 에스본의 왕 이 아모리 사람 이 시온의 그 지경을 건넜다고 합시다. 그렇게 돈을 주고 우리 잘 건넜네 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해를 당하죠. 왜냐하면 이 아모리 사람 시온 헤스본 왕은 이 곳을 안 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을 때 이렇게 사면 초과를 당하는 그런 지형이에요. 다시 말해 앞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들을 넘어왔다면 이들은 뒤통수를 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못 받고 만약에 했더라면 그냥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이들의 대우라든지 그런 어떤 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평안하게 지나갔다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 말.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알고 계시냐? 그 땅은 내가 준 땅이 아니야. 내가 이 헤스본 왕에게 이 땅을 이들한테 준 적이 없어. 이 땅은 너희가 받을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면 속죄제와 감사제, 속죄제와 이제 화목제를 들 수가 있는데 그냥 속죄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죄 졌습니다. 우리 죄 사해 주십시오. 이 끝나는 줄 알아요? 화목제, 감사 올리고 서원하고 낙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속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으려고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오는 것, 감사하고 서원하고 낙성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받은 감사만 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서원하고 내가 즐거운 거 낙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으로 가는데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좌인 거룩한 도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오늘 하루 과거는 알 수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고 예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속죄제와 화목제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방법으로 드리고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방법으로 드린다면 38년 동안 그들의 군병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잘못된 제단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은요, 계명과 그의 언약 안에서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들에게 즉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싸우세요. 제단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전달해 주신 그 계명과 언약을 바탕으로 여러분 속죄제와 화목제를 쌓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